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처음 결혼을 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교제를 하는 기간 동안 집사람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저는 대전에서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매일 만날 수가 없죠. 주말에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정도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평일에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서로 교제할 수가 없는 관계로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통 정도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기 시작한 편지가 결혼 후에 주말 부부를 하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1년 동안 서로 메일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애틋한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집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 생활을 마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보냈던 편지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다 인쇄를 해서 하나의 책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2권의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다 모아서 엮은 책은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이고요. 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보낸 편지를 다 모아서 엮은 책은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우연히 제 방에 앉아 있다가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2권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냥 무심코 꺼내서 이제 읽어봤는데 그랬는데 10년 전 제가 보냈던 그 편지에 얼마나 유치찬란한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읽다 보면 이렇게 닭살이 돋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분명히 직접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내가 왜 이런 글을 저 사람한테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정신이 약간 이상했구나. 뭔가에 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쓴 그 편지글이 10년이 지난 지금 왜 이렇게 유치하게 느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바로 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처음에 가졌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식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부부가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때만큼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적일 때가 없어요. 신혼 때는 오직 서로만 생각하게 되고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부가 자녀를 낳고 이제 삶이라는 현실 앞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그 순수했던 사랑은 식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씨름을 하고 분주하게 일생을 살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대충대충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이어가는 일에만 의미를 두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의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 과거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 문명을 가진 도시였는가를 알 수 있는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종교적으로 볼 때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무려 4배나 더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기록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각종 미신이 성행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의 도로가 서로 만나는 소아시아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매우 화려하고 아주 부유한 도시,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문명이 발달한 만큼 이 에베소는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러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3년 동안이나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서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훌륭한 성경교사였던 아볼로가 이 교회에서 있었고, 또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던 디모데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에베소 지역으로 모시고 와서 봉양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말 그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정통적인 교회였어요.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상관하지 않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대상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자원함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여기서 인내했다는 말은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은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에베소의 상황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인내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다양한 우상이 질비했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상황을 잘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이단에 빠지지 않았어요. 진리를 지켰습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려고 하면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지혜롭게 분별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갑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도 순수함을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은 그들의 내면에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제 형식만 남아버린,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 그 처음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그들의 행위가 더 가치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주님을 위한 수고도 인내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 믿음이 없는 헌신은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뜨거운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는 무덤덤하게 다가옵니다.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의무감 때문에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대와 교사로 봉사하고 주차 봉사나 주방 봉사로 혹은 예배 안내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예배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기쁨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 예배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봉사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린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과 어울려 친교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아졌다면 이건 역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의 모습은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이요 가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와 수고, 소망이 없는 인내, 분별이 없는 열정, 이 모든 것은 결국 본질이 사라진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책망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에 이끌려서 정말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후에 이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먼저 신앙생활 초기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모습이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의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이키는 행위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죄를 고백했다 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변화된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함,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회개치 않는다면 주님은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신앙을 정의하는 말 중에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나도 봉사를 많이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제법 믿음 생활을 잘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항상 미래만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못하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는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남편이 교회에 나오면 그때는 하겠다고, 내 아이가 더 커서 대학을 가면 그때는 하겠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는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지난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바꿀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미래를 살게 될지 살지 않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은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현재를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현재를 내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인생을 살지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만을 문제 삼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래서 이기고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지금 나태함에 빠져 있고 지금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창립 29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의젓한 성인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은 만큼 교회가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열심히 했던 일, 그것만 생각하고 그 과거만을 자랑하면서 그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만 생각하면서 지금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앞으로는 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내가 앞으로는 헌신할 거라고 이렇게 헛된 맹세만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을 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삶을 오늘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일제시대 감리교회 부흥사로 부흥회를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글입니다. 1931년 3월 16일 월요일, 오늘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나는 너무나 괴롭다. 나의 등에는 땀이 흐르지 않았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땀 없음, 눈물 없음, 이것은 나에게 괴로운 일이다. 땀에 젖음, 눈물의 어려움, 이는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다. 육이 편하여 나는 기쁘지 못한 자로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함이 나의 영광이요 복이요 기쁨이로다. 이용도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면서 내 몸에 땀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교하면서 눈물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탄식하는 내용의 일기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 이용도 목사님의 글을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그 트위터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땀과 눈물, 제겐 그것이 부족합니다. 어제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를 읽다가 그만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갑자기 애통함과 회개의 심정이 일어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안일하게 전하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등에 땀이나 흐르지 않으면서도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 자신에 대하여 간절하지도 애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집회에서 본 강사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 덥지 않은 날씨였고 그것도 새벽 집회였는데 1시간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시는데 양복 상의의 등 부분이 흥건히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조용조용 전하셨지만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전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런 간절함과 열정, 애통함과 눈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 주여, 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 제게도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 목사님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천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는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피와 땀이 어린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고문빈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께서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오셔서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금요심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금요심야 기도회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맡으셔서 그날 양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여름이어서 날씨가 무척 더웠다고 말씀하세요. 그날 대표 기도를 하시고 양복 웃도리를 벗고 기도에 참석을 하셨는데 설교가 마쳐진 이후에 2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앞에서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순간 넥타이를 보니까 이 넥타이가 땀에 흠뻑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넥타이를 짜면 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넥타이가 땀에 젖어 있는 그러한 기도회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며 몸에서 흐른 땀이 넥타이까지 흘러들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그 간절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뜨거웠던 사랑,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간절한 열정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